다겸이가 좀 커서 엄마가 연주하고 다겸이가 노래 부르면 정말 은혜가 되겠네요. 구소영 집사님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또 하프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뭐 감기 걸려서 연주가 가능한지 아닌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악기를 통해서 연주를 했어요. 본인 그 소망이 연주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소망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귀하지만은 가장 먼저는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구소영 집사님이 달마다 이 연주 음원을 좀 올리고 있대요. 그래서 멜론이나 음원 사이트에서 구소영 치면 직접 집사님이 연주한 음원들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음원 사이트에서 그렇게 구소영 치면은 지금까지 집사님이 연주한 음원들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 하면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하지만 이 추수감사주일이 참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이고, 또한 이 추수감사주일을 통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더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게 소식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재산 피해, 수많은 인명 피해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해결 못한 문제들도 많이 있고 가슴앓이하는 문제들도 많이 있고 여전히 끙끙 앓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문제가 끊이지 않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크든 작든 날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 그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7년이라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지만 백성들이 기대했던 응답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기대했던 응답은 무엇일까요? 그 미디안을 멸망시켜 주시고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되새겨 보면 지난 한 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한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신 까닭은 용맹한 전사를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한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신 까닭은 먼저 내 안에 내면에 제약을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뭐 전쟁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 그냥 합니까? 전쟁해야지 해서 그냥 됩니까? 아니죠. 군량비도 무기도 군사도 다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함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철저하게 준비해도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긴다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은 전쟁을 굳이 해야 된다라면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오늘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고자, 미디안을 멸망시키고자 이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5절과 26절의 말씀이에요.
미디안의 손에서 건지기 위하여 미디안으로부터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드온을 부르셨잖아요. 근데 전쟁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집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예? 전쟁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먼저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정한 용사가 되기 위해서 외부의 적을 토벌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선순위, 먼저 내 안에서부터 정결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은요, 외부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외부의 문제가 해결돼서 끙끙 앓는, 고름이 나는, 상처가 나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외부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부터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해결이 되면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위하여 먼저 내 안에 제거되어야 할 우상은 무엇인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그것이 있다라면 그것부터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알게 모르게 가정에서도 교회를 통해서도 배웠던 신앙 규율들이 있을 거예요. 가장 많이 알려진 규율이 뭡니까? 주일 성수 아니겠어요? 이 주일 성수, 우리 수많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몸으로 체득된 수많은 신앙 규율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을 그 우상 통해서 방치하게 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영향력 있는 모든 우상들을 찍어 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면 가정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학업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할 수 없으며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먼저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기드온을 통하여 나타나는 겁니다. 기드온의 내면에 있는 이 상처와 아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상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방치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애굽의 손에서부터 구원하시면서 행하셨던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있을진데 지금 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이 내면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성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을 때에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기드온은 그런 자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용사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감격해야 되는데 기드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였습니다. 택하신 민족인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섬기는 민족인데,
미디안의 손에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기적 왜 지금 행하지 않고 있느냐고 오히려 불만을 토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내면에 상처가 있으면 부정적인 성향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칭찬을 하고 아무리 호의를 베풀어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성향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하여서 그 내면의 상처까지도 하나님의 도구요 재료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기드온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내면의 상처,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상처로 인하여서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많은 것들을 내 삶 속에 일어난 모든 현상들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까지도 사용하시고 그 상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만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민주화를 이루고 있지만은 이 민주화가 되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희생들이 있었습니까? 독재 정권을 향하여 울분을 품고 소리를 내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민주화를 이룬 일들이 있습니다. 뭐 오늘날도 불만이 있어서 무조건 밖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따지기보다 이 자신의 울분을 가지고 그것을 에너지화되어서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고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이 내면의 상처가 자신의 삶에 디딤돌이 되는 이가 있습니다. 내면의 상처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기드온처럼 늘 원망 불평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자신의 인생 역전을 위하여 큰 힘을 발휘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드온을 통하여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기드온처럼 내 마음의 상처와 내 마음의 그 아픔을 통하여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에너지 삼고 그것을 자양분 삼아서 내가 더 수고하고 더 열심히 해서 내일은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 안의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늘 울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울분을 어떻게 해요? 무엇을 위해서 울분해야 되냐면 내 자신을 위하여 울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평, 불만, 뭐 세상의 부조리를 향하여 소리를 내기도 하지만은 자신의 죄악 때문에 소리를 내는 이들이 있습니까? 자신의 잘못 때문에 소리를 내는 이들이 있나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것에 울분을 품습니까? 아니, 우리가 앞서서도 주일 성수했지만 내가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것에 울분을 품는 이들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울분을 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런 목소리들은 많지가 않아요. 지금 오늘날 시대에 교회가 치탄을 받는다라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면은 예수 믿는다는 소리가 나오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교회의 핀잔을 받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크리스천들이 거기에 대하여 울분을 품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극히 일부 때문에 많은 이들이 지탄을 받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향한 울분을 품는 이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은 분별하지만 옳은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옳고 그른 것은 분별하지만 옳은 일을 위하여 희생하는 이들도 많지 않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도요, 그의 형제들도요,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도요,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비웃고 조롱하는 그 목소리에
두려움에 떨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골리앗을 향하여 한 발자국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갔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비웃고 조롱하는 골리앗을 향한 울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골리앗이 하나님을 비웃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비웃는데 어느 누구도 소리를 내지 않아요. 소년인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를 비웃는 거기에 대한 울분을 품고 골리앗을 향하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형인 엘리압이 다윗에게 영웅 심리 놀이 하느냐, 네가 왜 여기 나왔느냐 라고 핀잔을 주는 데 있어서도 그 울분을 자신의 형에게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요, 그 울분을 골리앗을 향하여 토해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아무리 다른 교회, 다른 성도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성도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갔습니까?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어요? 오늘날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 물맷돌 5개로 뭘 할 수 있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요. 흙수저가 흙수저를 벗어날 수 없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 시대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망연자실해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오늘날 물맷돌은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뭔가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졸업장이 필요하고 번듯한 직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경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만이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물맷돌로는 골리앗은 쓰러뜨릴 수 있어도 우리 인생에는 역전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맞든 틀리든 그것을 논하기보다 그런 시대를 향하여 한탄해하고 자신의 팔자를 탓하기보다는 내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라는 거죠. 내 나은 미래를 향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수고를 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해 보셨습니까? 의지했는데도 어려워요? 의지했는데도 더 어렵습니까? 그러면 더 의지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더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면서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면서요.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가운데 우리 모두가 정말 그런 불만과 토로 기드온처럼 그런 내면의 상처와 아픔이 있다라면 그 울분을 세상을 향하여 소리내는 것이 아니라 내 팔자와 내 인생에 대하여 울분을 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하여 울분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울분도요, 거룩한 울분이 있고 부정적인 울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불을 통제하게 되면요,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불을 통제하게 되면요, 기대 이상의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불이라는 것이 통제가 되지 않는다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올 한 해 대화재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이 불 때문에 수많은 이들의 생명을 잃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이 울분이 통제가 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도 망치게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상대방의 인생, 우리의 인생, 우리 가정의 인생, 우리 자녀의 인생까지도 망치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울분이 어떻게 해요? 통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을 보세요. 큰 용사의 자질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민족을 구원할 사사로 쓰임받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이 울분이 있습니까? 세상의 부조리에 대하여, 수많은 것에 대하여 울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울분이 어떻게 통제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통제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인하여 내 생각이 통제가 되고 내 감정이 통제가 되고 내 인생이 통제가 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기드온처럼 민족을 구원할 사사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민족을 구원할 에너지, 위대한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엘리압 형제들에게 핀잔을 받으면서도요, 형제들을 향하여 울분을 품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하는 다윗이 바로 자신의 이 울분이 하나님 안에서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왜 이래?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는 항상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 울분이 하나님 안에서 통제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뀌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드온을 향하여 우리의 모습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서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런 것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기적인 태도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믿음이 다음 세대에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반토막 나고 끊겨지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기드온처럼 열등감이 있습니까? 기드온처럼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울분을 하나님 안에서 통제되고 그것을 거룩한 에너지로, 위대한 에너지로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도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지금 당장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이 필요하다라는 것, 양식이 필요하다라는 것, 길을 열어줘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이 전혀 모르시지 않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길이 열려지기보다, 인생이 역전되기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안에서부터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면 그 상처와 아픔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상처와 아픔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성전에서 성전을 보는 것처럼 많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처도 문제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안에서 이 부정적인 것들이, 이 울분들이 통제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고 나도 망가지고 우리도 망가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도 살고 우리도 살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과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드온과 같은 인생 가운데 머문 우리 온 성도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수많은 우상들을 먼저 제거하는 일들에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처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울분이 거룩한 울분이 되어서 내 자신을 향하여 울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 더 힘쓰며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 기드온처럼 위대하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